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창세기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함께 22절에서 2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서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아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말씀을 이제 새롭게 시작한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창세기를 오늘 마치게 됩니다. 요셉의 오늘 죽음과 장례가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은 야곱의 그 죽음과 장례는 꽤 길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실은 창세기 후반부에 가장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제일 화려한 역할을 했던 이가 이제 요셉인데, 요셉의 죽음과 장례는 굉장히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은 알고 보면 요셉의 죽음과 장례에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는 정말 인생을 어떻게 마치는 것이 복된 것인가, 인생을 어떻게 마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운가 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요셉의 죽음과 장례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죽음 이후에도 그 사람의 삶을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죽음이 요셉의 죽음과 장례입니다. 짧지만 그 짧은 그 죽음과 장례 안에 또 숨겨진 이야기가 한두 가지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이 표현이 되게 지극히 단순한 표현이죠. 그런데 실은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0세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제 110세를 살았다. 요셉이 110세까지 계속 총리의 일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죠. 그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최소한 이 아버지를 장례한 이후에 얼마 동안은 또 총리가 됐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꽤 이제 아마 이집트에서도 원로가 됐겠죠. 110세니까 많은 수많은 파라오들이 또 지나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요셉이 110세까지 그가 애굽에서 거주했는데, 그들이 요셉이 애굽 사람과 함께 거주한 게 아니라 바로 성경은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거주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삶의 순간이 애굽에서의 대부분의 삶을 살지만 실제로 그가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같은 신앙 안에서, 같은 영적인 문화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서 인생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가 어디에 거주하든, 애굽에 거주하든 또 어디에 거주하든 그 같은 동일한 신앙과 믿음과 관계 안에 있는 것이 복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우리 자신이 추구해야 될 삶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그의 삶이 110세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비하면 짧은 삶이죠.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이삭이 180세를 살고 야곱이 147세를 살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짧은 삶입니다. 물론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고령이지만, 그래서 인생에 한계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오히려 이 믿음의 조상의 사대를 보면서 그 요셉이 죽음을 통해 인생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도 깨달아야 되겠다. 우리의 인생이 몇 년을 살든 그것이
참된 신앙과 신앙의 공동체 안에 내 인생을 사는 것, 그리고 내 인생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사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23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실은 혈통적으로 보면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죠. 그러나 야곱에 의해서 에브라임이 둘째이지만 그가 먼저 된 자라고 야곱에 의해서 예언되고 축복됩니다. 그 뒤로의 창세기 마지막에도 에브라임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그 장자가 바로 에브라임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순서나 혈통적인 순서나 육신의 순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순서가 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 그러니까 요셉으로서는 이제 고조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나요? 고조 할아버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 안에서 이런 축복된 삶을 요셉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인생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깨닫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 안에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 요셉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실은 위에 있는 말이나 비슷하죠. 에브라임의 자손 3대나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그것도 3대가 되잖아요. 양육됐다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요셉이 자기의 삶을 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마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후손들을 양육하는 삶,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삶으로 요셉이 마무리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마칠 것이냐, 우리의 한계를 알고 겸손하게 사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사는 것,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다음 세대를 섬기고 세우고 양육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마지막을 바라볼 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그러나 축복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릅니다. 이것은 일종의 예언이죠.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성경에 우리가 보통 이제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430년이다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430년의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요셉이 죽은 다음에 430년이 아니라 실은 야곱이 내려온 다음 또는 요셉이 애굽에 내려온 다음으로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이후에 요셉이 내려와서 약 한 이제 70년을 살잖아요. 그래서 430년에서 70년을 뺀 기간이 출애굽까지의 기간으로 이렇게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24절은 굉장히 긴 예언이 되는 것이죠. 나는 죽을 것이다. 이곳에 이제 30세에 와서 110세에 죽습니다. 거의 80년 가까이 되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내려온 건 70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거의 60년 가까이 이후에 있을 일이 두 번째 줄이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그건 이제 거의 한참 뒤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거의 370년, 360년 정도의 뒤의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자신들이 지금 나온 땅이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건 또 그 뒤에 또 40년 뒤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24절에 요셉이 짧지만 430년 플러스 40년, 470년짜리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예언하고 있고, 요셉은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나만을 위한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그 당대의 교회 가운데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주님이 오시기까지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도록 세워지고 가르치고 전달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도 이 교회도 그렇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동일한 또 변질되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이 말 안에는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 당신들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돌보셔야 될 상황,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으셔야 될 상황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파라오들이 일어날 때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난과 위기에 직면하고 그 고난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말 그대로 돌보시고 기억하셔서 모세를 통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때 요셉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하라. 그리고 25절과 26절 사이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맹세했다는 말이 들어가 있겠죠. 그들이 맹세했고 그리고 요셉은 110세에 죽고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재미있는 이제 표현인데 요셉도 이제 미라로서 이제 애굽의 방식으로 미라로서 입관이 됩니다. 표현이 입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창세기 50장 26절이 요셉의 입관으로 끝나요. 우리 이제 장례에서 보면 입관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장례에서 보면 출관이 있잖아요. 그 출관한 다음에 장례지로 가서 뭘 합니까? 하관을 한다 그랬잖아요. 묻는 것을요. 원래 이스라엘의 장례는 하루장입니다. 하루장. 그런데 요셉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례를 치른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 표현 때문에요. 애굽에서 입관을 하죠. 찾아봤더니 이 연도는 BC 1805년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출관을 언제 하냐면 출관을 한참 뒤에 1446년에 합니다. 거의 400년 지나서 하는 거예요. 출관을. 왜냐하면 그때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 창세기 50장 25절의 그 당부가 실은 놀랍게도 400년이 거의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 무엇을 가지고 갔냐면 바로 요셉의 여기 표현은 해골이죠. 출애굽기 13장의 표현은 유골입니다.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출애굽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입관은 애굽에서 출가는 출애굽할 때. 그럼 언제 장례가 마쳐집니까? 가나안을 입성한 뒤에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나서야 실은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실은 야곱이 이 요셉을 축복할 때 내가 너에게는 한 몫을 더 줄게. 그 땅은 세겜이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이 얼마나 엄청난 뒤에 성취가 되냐면 이 요셉의 죽음으로 치면 410년 후에 성취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별명을 짓기로 성경에서 가장 긴 장례를 치른 사람은 요셉이다. 입관 뒤에 매장까지 410년이나 걸립니다. 그 410년은 요셉이 한 예언이 성취되는 기간이고 410년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요셉은 우리 요셉 할아버지는 요셉 조상은 여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묻힌데 이것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안전장치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죽어서도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자손들이 기억하는 그런 놀라운 통로가 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요셉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은 이 행위를 믿음의 행위라고 말하고 믿음의 행위가 열매를 맺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또 인생이 이렇게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축복되게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와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상징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고 귀하게 주님 앞 나라에 가게 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없이는 헛됨을 깨닫게 하시고 이 악한 세대에서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